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의 핵심적인 기절은 여러분들이 남편이 갑이고 부인은 을이고 또 아내가 갑이고 남편은 을이고 부모는 갑이고 자녀는 을이고 상전들은 갑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을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냐? 22절에 있어요. 22절,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남편 된 자로서 아내에게 쓸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아내에게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주면 안 된다. 만약에 남편이 번 돈을 갖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준다라는 어떤 갑이 을에게 준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남편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부인에게. 그래서 가계부 다 가져와라 한다든지 뭘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아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콩나라 팥나라 이걸 다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크리스찬의 윤리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수입을 주었으면 아내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주님이 아내에게 주는 거라 이게. 그것을 남편이 주는 자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해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떻게 상을 갚아주시느냐? 주께서 남편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식에게 쓸 것을 주었어요. 공급해 주었어요. 그것은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 이놈의 새끼야, 이 돈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 어떻게 준비한 것이 너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콩나라 팡나라 이제 또 다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 초등급 타가지고 내게 갖다 주지는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 말고 이렇게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께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시대는 율법에 운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 여자는 수에 치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만 5천 명이 먹은 거. 그러니까 여자까지 표현하면은 포함하면은 뭐 한 1,000명이 더 있든지 아니면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수에 치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만 5천 명을 딱 이렇게 치던 그런 시절 상황 속에서 다윗도 율법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그 다윗의 영성 속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윗이 어떻게 여자에 관하여서 아내에 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걸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각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부족함이 배요. 그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왕 되기 전에 왕 되기 전에 아비가일이라는 그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셨던 사람인데 다윗이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막 노기충천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칼 차고 가서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그 다윗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은 알지 못하였나요 듣지 뭐하였나요 사하여달라고 하면서 내 주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 뭐가 그 남편의 그 아내지 뭐 그 나물에 그 나물밥이지 무슨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똑같이 사는 것들이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 여종의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놀랍도록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도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닌데 아비가일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께서 입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막 딱 나타내는데 첫 번째로 내 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딱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그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존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드디어 말하는 여자가 있었어. 예.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 비슷한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배워봐요. 예? 또 목사님 찬송가 부르시는 거 보니까 설교 또 길어지게 생긴. 170장 1절만 해볼 테니까 한번.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약속대로 빨리 끝났죠?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찬송가인데 그 여자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내 주에게 한마디를 하게 해달라고 여종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러더니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도 내 주님도 내 주가 되는 그 다윗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다윗이 막 가슴이 열렸어요. 도대체가 이처럼 버르장머리 없고 모욕적이고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는 나발이라는 이와 같이 함께 사는 이 여자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사울왕과 같은 그와 같은 모든 일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을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것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말하는 여자가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슴이 확.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내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내 주를 해할 자가 없나이다. 와, 엄청해. 내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세우실 터인데 그러면서 미래일까지 쫙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확 분노가 풀어져요.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를 보내어 나로 알고 오늘날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너의 지혜를 너의 지혜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갑이고 남편이 을이고 남편이 갑이고 아내가 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윗에게 너 이와 같은 성질이 네가 유다 지파 속에 성질 더러운 게 있어요. 예? 아주 잔인한 게 있어요. 유다 지파 속에. 근데 그 혈통 속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불과 같은 인내를 막 이와 같은 혈기를 나발이라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확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지혜자의 조용히 들리는 소리가 호령을 하는 사람의 말보다도 더 낫다라고 드디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가서 보내서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오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네가 왕 되고 난 다음에도 네가 그 왕권을 가지고 남자로서 왕권을 휘두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뭘 알겠는가 싶죠. 근데 그 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나귀에게서 또 미친 발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부분적인 지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영분별이라 하는 거예요. 상전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전 말고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솟는가에 관해서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지혜자다 그럴 수 없어요. 예. 언제나 아내는 지혜롭다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호강한다고 그런 말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남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아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가 있고 내 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 정주영이가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막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바다가 간조가 있잖아요. 서해안은 물이 왔다 들어갔다 밀면 썰물 있잖아요. 이것을 막았는데 이것을 인력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막아서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어떡 하는데 그 사람 출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이 농사꾼 아들로서 쌀장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미군 허름털털한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가 있을까, 뭐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쌀이 풍부할 수가 있을까, 곡창지대를 만들 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는 것인데 모르죠. 근데 이 간척지를 막아서는 결정적으로 이 거대한 바다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는데 다 서지는 것이 그렇지. 저걸 막는 것은 거대한 배, 유조선과 같은 그와 같은 거대한 배를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되겠다. 그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은 간척지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지혜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네가 지혜가 막혔을 때 내가 너한테 지혜의 문을 열어준 거야. 근데 너는 나를 몰랐었지. 난 너에게 지혜를 주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관해서 분별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꼬마가 저런 말을 한다냐? 꼬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 꼬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가 많더냐?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혜가 많은 거? 어떤 그 사람은 언제나 항상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참 미련하다는 사람 속에서 지혜가 딱 솟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갖다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부한 자를 낮추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니까. 제가 신학생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맡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목회를 하시는 것 가운데 교육전사인 나를 내가 이제 데리고서 이제 저기 목회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졸업 시즌이 되니까 목사님이 할당을 막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할당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너무나 영리하셔가지고 목사님 할당을 딱 하는데 졸업식에 나눠서 가야잖아. 한꺼번에 못 가잖아요. 시간이 거의 같으니까. 목사님 머리를 탁 굴려가지고 이 집에 가면은 부잣집이 돼가지고 음식 잘 대접하겠다. 졸업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를 보고 뭐라 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나를 갖다가 보낸 거예요.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하냐면 그 부모가 없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아이를요.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아이가 이제 고등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그쪽으로 강전사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잘 치르고 오세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방전도사는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보냈다는 거야. 그 당신은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잣집에 아이가 졸업하는 거기 집사님 댁에 이제 간 거예요. 졸업식 딱 끝나고 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짜장면이나 한 그릇 잡수러 갑시다 해가지고 짜장면 먹. 내 쪽에는 나 위에는 아무도 안 왔어. 전부 다 부잣집 있는 대로 다 성도들도 집사님들 다 따라간 거예요. 나만 홀로 꽃 한 송이 가지고 졸업 축하한다 이렇게 했었더니 그 할머니가 감동을 한 거야. 감동하면 끝나는 거야. 감동을 하더니 뭐라 하면 전도사님 이처럼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갈비 드시러 가시죠. 갈비 먹고 왔어요 나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일을 끝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머리가 너무나 좋아서 또 물어. 나한테 물어. 묻지를 않으면 뭘 먹었는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묻는 거야. 아이고 강전사 졸업식 끝나고 뭐 먹었어? 아니 뭘 그런 걸 다 물어. 참 희한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대다 한다는 얘기야. 아유 나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좀 졸업 시즌이 돼가지고 좋은 것 좀 얻어 먹으려 했더니 다 집사들이 날 따라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고 왔는데 뭐 먹고 왔냐고. 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저밖에 없어서
갈비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에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내가 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아, 참 그거 희한하대. 그 목사님은 내가 첫 번째 경험했던 그 교회 이제 교육전서를 갔기 때문에 첫 번째 경험했던 분인데 그렇게 유쾌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분은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나 막 키는 한 1m 한 55cm 정도 되는 거 하는데 머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나는 순진에 터져가지고 그 머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벌써 이 사람 한 단, 두 단, 세 단을 딱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방전사 저쪽 집에 한번 신방 좀 가봐. 그래서 왜 거기를 가야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A 집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B 집사하고 틀어졌는데 그 A 집사하고 B 집사를 갖다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C라는 집사인데 그 C라는 집사한테 가면은 A 집사의 비밀과 B라는 집사의 비밀이 다 나타나니까 그걸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말하는. 아니 나는 A도 어렵고 B도 어렵고 C도 더욱더 어렵죠. 그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좀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되니까 이 목사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벌써 어떻게 해야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계획이 모략이 막 서는 거예요. 너무나 막 똑똑해가지고. 근데 마침 거기에 교회가 2층이라면 2층 밑에 이 장의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장의사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아이고 기분도 그러니까 방전사 저 점심 식사나 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하러 가자고 하더니 딱 이제 그 장의사 집사인데도 거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있지? 거기를 톡 지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나보고 들으라는 소린지 안 들으라는 소린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난국을 타게 하는 방법은 한 명이 죽으면 돼.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장례를 치르는 일이 나타나야 저 집사가 돈을 좀 만져가지고 저 집사가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또한 장례난 그 집에서도 감상금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걸 뭐 머리가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놀래 자빠졌어. 놀래 자빠. 그 이후부터 안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기대에 어긋나게 안 죽어요. 당분간 안 돌아가신. 내가 있을 동안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러나 모르죠, 그죠? 이 생각이 자꾸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알아야 해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는 병원에 안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그 병원의 의사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때는 아유 나는 언제나 의사의 약만 먹으면 낫더라.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너 그만하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려도 된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내가 지금 이럴 땐가 저럴 땐가.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냥 나귀가 막 말을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할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하는 건 아무도 없고 종이 한 명 따라갔었거든요. 발람 선지자 종, 발람 선지자의 종과 그다음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발람 선지자의 종이 이제 또 나귀를 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가 했었더니 종이 얘기를 않고 나귀가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말을 한다니 이 옆구리를 꽉 차고 그냥 탁 때리고 그러니까는 나귀가 막 입을 열어가지고 나는 네가 일생에 타던 나귀가 아니냐. 나귀가 나귀라고 말해. 어떻게 이게 뭐라 이게 말을 하네. 이 나귀 주제에 말을 해. 응? 일생에 타던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한테 불순종하던 적이 있었었냐.
그랬더니 또 그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멍청한 미련한 발람 선지자는 나귀하고 또 얘기를 해. 너 오늘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너를 당장에 목을 베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한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이 아니야. 저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해서 안 죽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나귀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 알 길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미친 선지자의 망령등리를 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기사를 잠깐 또 읽어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사면 초과에 딱 눕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서 저걸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탄핵되는 것을 찬성하는 표가 49%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4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 그대로 중간선거로 가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트럼프는 공화당이라고 아까 말했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탄핵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비핵화라는 이 스케줄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밀고 나가줘야만이 탄핵을 면하거나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시는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해요. 예? 이것을 갖다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만 무조건 그냥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실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여서 코너로 트럼프를 막 몰아넣어버려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너 비핵화 이거 진전시키지 않으면은 너 정치적인 타협을 적절하게 8년을 늘리려고 그러지 너. 재선해가지고 미국은 그 재선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중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 지금 8년까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어가지고 이것을 늘려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비핵화라는 이 단계를 네 첫 번째 임기 내 속에서 비핵화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끝을 봐야 한다는 게 2년 후에잖아요. 예? 첫 번째 임기가 2년 지나왔으니 2년 후에잖아요. 그때까지 매듭을 지으라 이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인데 왜 지가 마음대로 그냥 그걸 빼가지고 엿가락 빼가지고 말이야 재선까지 울거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먼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것이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진전이 되잖아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되고 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길을 여시고 길을 예비하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트럼프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움직이는가를 영적으로 민감하여 가지고 알아야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절대되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사람 속에 움직일 수가 있고 자녀들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집안 속에서 그냥 손주 4살 먹은 아이를 갖다가 있는 앞에서 장로님이 그냥 공박을 하는 거야. 권사님을 갖다가.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애 같으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냥 막 할머니를 막 몰아가는 것을 손주 4살 배기가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할아버지 누가 봐? 어이? 누가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지혜야. 할아버지 뭐야?
너나 잘해. 그게 지혜라고, 지혜. 어떻게 4살 먹은 아이가 너나 잘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이 4살배기라는 놈이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줄 알고 그냥 이놈 자식이 그냥 버르장머리 없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뒤통수를 탁 치는 말을 듣다 보니까는 어린 손자 입을 통하여 너나 잘해라는 그것을 비로소 네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고자 하는 네 눈 속에 들보를 뽑아라, 이와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꼬마애가한테니까 그렇지. 만약에 아들내미가 있다가 아버지한테 너나 잘해 그래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꼬마가 손주가 있다가 4살배기가 의자에서 매달려 있어가지고 발도 밑에 닿지도 않는 그 녀석이 거기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4살배기 아이 속에서도 일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것을 단계를 낮췄냐면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갓난아기를 통하여 원수 대적을 부끄럽게 해버린. 우리 한번 시편 8편 펴보세요. 왜? 사람으로 꾀를 버리게 하고 잔꾀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시편 8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들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참 트럼프는 왜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가면은 말이야 키가 컸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무슨 애 다루듯이 말이야 어깨에다 손을 팍팍 올리고 말이야 그러는지 몰라. 키가 커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나? 김정은이한테도 그러려다가 김정은이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더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어이 그 방탄차를 뭘 타시오? 내 방탄차 한번 구경 좀 해. 아니 정상회담 하는 사람이 방탄차 구경은 왜 시키나? 방탄차 뭐 타냐고? 난 벤츠 탑니다. 벤츠 말고 이거 한번 포드에서 나와 있는 이거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보니까 구경하는 김에 들어가 보라고. 안 들어간다고. 그럴 줄 알았어야 했지. 안 들어간다고 휙 나가버리잖아요. 나중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뭐라 하겠어. 이번 기회에 갈아타지. 벤츠 타지 말고. 벤츠는 이 트럼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수상을 싫어해요. 여자 메르켈 총리라고. 그 여자하고 맨날 싸웠었어요. 둘이서. 악수 메르켈 총리가 다른 G7 정상회담하고 그러면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악수를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타락하면은 타락하면 살아가겠다. 벌써 머리가 돌아간 거야. 똑똑하다니까요. 타락하면 사양하겠다. 자기네 차 사라고 그래. 포드 자동차는 미국산 차니까 그 차 사라고 말이야. 방탄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독일 차에서 싹 빼내버리네. 경제적인 논리가 확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정상회담 하는 사람이 저기 뭐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모르지만은 그 뭐야 그게 그러건 말건 그냥 밤새워서 그냥 트위터에다 올릴 것을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보좌관들을 통화해서 아니면 그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올려버렸다. 이번에도 그냥 폭탄 발언을 또 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드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옮겨버려. 뭐야 이 사람 돈 안 낸다고 한국에 있는 사드 철수해가지고 영국에다 옮겨버려. 뭐 영국에서 봤는데 그러건 말건 뭐냐. 그런 뉴스가 다 나와 있어. 이 사람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거 주권을 잡게 했잖아요. 어쨌든 주권을 현재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을 동안에 잘 달래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써야 하잖아요. 미친 것은 미친 것이 저거라고. 이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몰아붙일 사람도 별로 없어. 오바마는 좀 어려워요. 예? 그렇게 막 모질게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앉았니? 자기도 몰라. 내가 무슨 말 했대? 그랬었다고? 그런 적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이 일본 말이나 그런 말이 이 야마가 돌아버리는 이 머리가 확 가버린 사람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네. 왜냐하면 확 저질러 버리니까. 이건 아니 아무리 그 회담이고 무슨 앞에 놔두고도 그러지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미 김정은이 목을 따기 위한 결사대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 그걸 뭐들어 그런 얘기를 해? 아이고 정말 희한해. 김정은이가 처음에 트럼프를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 첫 번째 한 말이 너무나 웃겨요. 여기 힘들게 왔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 하듯이 만약에 자식이 하잖아.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주님께 하듯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상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이건 크리스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삐진 것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 보복을 하게 되고 보험과 대가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보상 심리가 나타나게 돼가지고 저처지배수돼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예?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어. 예. 주셔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법칙을 가지고 계셔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셔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게 주었어요. 주었더니 나는 하나님께만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마음이 생겼어요. 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주었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줘서 내게 줄 마음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 마음을 표시하고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하기 위한 그것을 바래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내게 줄 마음이 보답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받을 때는 그것은 마땅히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생각을 말고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면은 못 받는 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져요. 예. 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줬다, 갚았다, 그럼 받아야지 마땅히. 예? 그러니까 받아야지 마땅히 받는데 내 쪽에서는 받을 생각을 말고 빌려주라는 말은 받지도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면은 내가 올무에 걸려버린다니까. 나는 지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줬는데 지는 나한테 사정도 안 봐주고 왜 빌려주는 걸 안 갚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마음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갖다가 놀랍도록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법칙을 정하여 받을 생각을 말고 빌려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 받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저것이 있어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게도 하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빌려주고 그냥 왼수돼요. 왼수돼.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24절 다시 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예. 우리가 지난번에 몇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게를 가봐라. 아직 영업 시간이 안 됐지만 너 가봐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쫓아 갔었더니 거기에서 예약 받을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상전이 아닌데 상전은 응답을 못 받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은 사건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그 주인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아까 오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거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것인데 너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너희 하는 일을 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믿고 먹고 마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건 성스러운 일이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때 됐으니까 먹고 아이고 때 됐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되면은 그것은 그냥 속된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주야에 자고 깨는 것도 주님이 거느리시네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잠이 대개 사람들이 24시간 있으면 3분의 1은 잔대매요. 8시간 일하고 몇 시간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잠자는 시간이 8시간 잡으면 83, 20, 3분의 1은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잠자고 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잠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생의 시간 속에 시간표 속에 포함이 돼요. 예? 또 뭐하다 왔냐? 잠자다 왔는데 잠만 잤니? 내가 잠자는 것 속에서 너를 갖다가 돌보고 잠자는 것 속에 네 두뇌를 회전을 시키고 잠자는 것 속에서 너를 갖다가 안전되게 보장을 하고 잠자는 것 속에 너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잠자는 것 속에 네가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열어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달아졌지. 저녁 때는 몰랐었지. 어떻게 아침에 깨달아지고 열렸냐? 그러니까 주야에 자고 깨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든지 깨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고 그러면 주께로부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말씀이 이는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짧아서 허무해요. 무의미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이 오금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달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근육 무력증에 있어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이 근육이 활동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딜 나가보는 것도 스스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너 뭐하다 왔니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내 몸이 근육이 이렇게 무력화되었을지는 몰라도 내 머리가 무력화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저기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근육 무력증과 같은 이와 같은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두뇌가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주 전체 우주 물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새로운 소리를 갖다 말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모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같이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전체 범사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와 그냥 허무한 것으로 여러분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의미 되게 하셔. 예. 그 의미가 있게 하셔. 가치 있게 하셔.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섬세하게 배워서 막 알아가야 해.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허무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막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예? 참 불행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시게. 왜 마음속에 사실까? 인간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과 뜻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너희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진리가 샘솟아 가지고 여러분을 더 지혜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생각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곳곳에서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죠. 생각의 할례를 가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내 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좁고 길이 협착한 곳에 갇혀 있어. 다윗이 언제나 그런 시편에서 그 말을 해요. 내가 막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나는 이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 내가 깊은 곳에 이처럼 있으나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잘해. 어디까지가? 나는 이렇게 갇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삶을 많이 살죠. 예. 원수의 압제를 받아 갇혀 있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갇혀 있든지 병으로 갇혀 있든지 갇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운명이야.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살아가는 자. 그런데 예? 이 모든 곳에 내가 주의를 불러 아뢰었었다니. 찬송가로 했으니까 찬송가를. 자, 하나만 봐요. 또 1절만 할 테니까 363장. 첫 소절, 끝 소절만 해봐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이게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속에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게 들어오셔가지고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순간에 주님이 너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반석에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때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든 간에 눌리거나 원수의 압제에 눌리거나 환경에 눌리거나 걱정과 근심에 눌리거나 이 모든 일이 있을 때조차도 주를 불러 아를 때 주께서 그 근심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염려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좁고 넓고 광활한 곳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여서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서 일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